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길고 긴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이 딱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같이 왔던 건지 아니면 또 중간에 방문을 했다가 남아 있었던 건지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전혀 새로운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람 종족 부스 사람이었다. 람 종족 부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계보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버지의 이름만 이야기해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던 그 바라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나의 축복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신 그 사람이 아들을 낳고 엘리후라 이름을 붙였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축복이고 그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이렇게 딱 짝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엘리후, 한 6장 이제 엘리후가 혼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이 앞에 있는 세 친구와는 벌써
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밝혀주고 있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바락 뭐 아니 그 빌닷 뭐 소발 이런 이스라엘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나오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은 가문도 훌륭하고 그의 이름도 참 뜻이 좋고 성경이 이렇게 앞에 무슨 이야기가 뒤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말하는 이 사람이 격이 앞에 세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영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히 눈여겨 볼 것이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처음 1절과 5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려서 2절에 2번, 3절에 1번, 5절에 1번 나와요. 그가 나타나면서 그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화입니다. 화를 내니, 화를 내면, 화를 내면, 화를 내니라. 화를 냈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것을 히브리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코에 불이 붙었다 그런 표현이래요. 코는 호흡하는 기관이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워요. 뜨거워. 우리도 화가 나면 뭐 받았다고 그래요? 열 받았다고 그러죠. 열 받았다고. 열이 왜 받냐?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막 이렇게 수증기가 막 올라오니까 주전자 뚜껑 열렸다 닫듯이 뚜껑 열렸다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듯이 성경에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왜 화가 났을까? 누구에게 화를 냈나 하고 봤더니 2절 하반절에 먼저 욥에게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자꾸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 욥은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벽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던 사람이라서 지금의 이 고난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내뱉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심판을 당해야 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저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래서 막 과거에 회상하는 그 모든 내용은 다 자기가 공치사한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심판 당해도 내가 응당하다고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얘기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를 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은혜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아래에서 자기의 고난도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정도로 욥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3절에 오면 두 번째로 누구에게 또 화를 냅니까? 세 친구에게. 왜요? 저들은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욥을 정죄한. 능히 대답도 못하면 가만히 있지. 그거를 또 우기고 자기 방식,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막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도 힘든 욥을 더욱더 괴롭히는 모습 속에서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서로 들을 마음이 없어요. 욥과 세 친구는 지난 3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계속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주장만. 그러니 평행선을 계속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답답했던 거죠. 언제부터 들었는지를 모르는데 보니까 아마 초반부터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엘리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지껏 아니 그 긴 3라운드가 되어질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냐. 이제 말하는 이유가 6절에 나와요. 6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방이에요. 동방. 서방과 동방이 있는데 동방, 이 동양은 사고가 장유유서죠. 어른들은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에겐 삶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도 동양적인 사고를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신 어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감히 자기의 의견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나는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려서 여지껏은 어르신들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럼 계속 가만히 있지 왜 또 말을 하고 있나? 어른들 앞에서 8절 말씀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람의 속에 영이라는 게 있어서 내 속에 있는 그 영,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말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그 뜨거운 숨결이 토해내는 거죠. 왜 예레미야가 자기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막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했더니 핍박이 오고 막 고통이 오니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해. 그러고서 가서 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에서. 예레미야 20장으로 가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불이 붙어요. 불이. 지금 엘리야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붙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려고 뭐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얘기해봐야 어른들이 내 말 듣기나 하겠어. 아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뭔지 자기도 모를 상황이 자꾸 펼쳐지긴 하는데 참고 여기 31장까지 참고 왔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할 수 없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그 영, 여호와의 숨결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 빼고도 5장에 걸쳐서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 한 주간은 이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오늘 첫 번째 장에서는 엘리후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러니까 서론이 엄청 길어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질까요? 자기 마음도 찜찜한 게 있는 거죠. 뭔 찜찜함? 내가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앞에 세 친구들은 뭐 나이가 연장자였던 사람도 있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죠. 비난조로. 근데 지금 엘리후는 그래도 어르신들 앞이라 말도 참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평화로워요. 말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들을 만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숨결이 그것을 토해내게 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영이 있지 않느냐,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한다. 이게 오늘 전체 이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진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실 정도로 이 복음의 성경에 남아서 한 절만 남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신앙생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의 진수는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진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야 될 언어생활, 신앙생활의 진수는 골로새서 3장 16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엘리우처럼 들숨도 날숨도 여호와의 숨결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 바깥으로 들어갔다가 또 그 말씀이 또 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한 장 말씀을 통으로 이해하는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일단 자기 말만 하다가 싸우니까, 자꾸 자기 생각 고집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무엇으로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 알아야 뭔 말을 하지. 제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 말만 해요. 아는 거 하나 딱 있었어요. 뭐?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 말만 하는 거, 그것만 알으니까. 성경에 다른 말씀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는 줄을 알아야 그렇지, 그 말씀이 있었지, 그러네, 그 말씀이 있었어. 그리고 서로 말씀으로 주고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모아지고 말씀으로 모아져서 말씀이 활성화되어져서 그 말씀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사람들이 야, 달다, 진짜 꿀송이보다 달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모여서 다시 또 말씀을 채워가는 이 말씀이 풍성하여지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엘리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해요. 그러다 보니 말씀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3장 16절 말씀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 속에서 결국은 서로 저주하는 말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진 자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그 내용의 주제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면 여러분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놓고도 거기서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 야, 어디 가면 땅값이 올라갔다며? 야, 애들 학원은 어디가 좋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 다음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그 얘기하다가 서로 누구는 또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러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동안에 싸우고 다투고 이거 물러가고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 젊은 사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호와의 숨결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풍성하여지니까 이제 그곳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득 채워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살아온 인생의 경험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그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들이 그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어야 돼. 왜요? 그래야 우리의 노년이 그들을 통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테니까. 여기 젊은 사람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욥 분위기가 엘리후가 나타나면서 확 달라집니다. 이전에 갈등하고 싸우고 뒷담화하고 하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로 확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 다음 세대 말씀으로, 저들이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고 귀를 열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저들이 장성하여서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위대한 일꾼들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 자녀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양육한 이 아이가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 세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엘리후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숨결로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저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은평교회 온 성도들이 다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 그래서 한국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을 길러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배출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시와 찬송과 감사의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에게 진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엘리후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만이 들려지는 아름다운 문화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비구름을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 피해로 인하여서 또 생명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도 있다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 꽉 찬 성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 물폭탄이 이렇게 한꺼번에 막 쏟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부 지역에 특별히 비 피해가 크다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비구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 날려주시고 맑은 날 속에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6번째 비전,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이들과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시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예배 담당하는 예배위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이재민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서 이 여름에 우리 자녀손들이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